하나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에서 읽도록 합니다. 교독에서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같이 18절 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에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김정수 집사님 함께 하셔서 큰 힘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영원토록 같이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믿음의 사람의 선택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성경 있는 그대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면 베델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이 어딘가 쭉 생각해 보면 저 위쪽 지역도 될 수 있겠고 또 옆쪽에 요단 지역도 될 수 있겠고 저 애굽 방향도 될 수 있겠고 뭐 그런 사방의 모든 땅, 정확하게 보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면 멀리 보면 유럽을 보게 하고 아시아를 보게 하고, 그죠? 멀리 보면 아프리카를 보게 하고, 이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요 동쪽 방향으로 쫙 보면 아시아가 보입니다. 그렇죠? 북쪽 방향을 향하여 쫙 보면 러시아가 보이고요, 그죠? 조금 옆으로 보면 유럽이 보이고요, 그죠? 남쪽 방향으로 쫙 바라보면 아프리카가 보입니다. 뭐 열방이 보이는 그 땅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영원히 이렇게 하겠다. 두 번째 하나님 약속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셀 수 있을진데 능히 너희 자손도 세게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의 자손을 어떻게 세게 되는가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과 행어로 한번 두루 다녀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밟는 것 다 내게 주겠다. 그리고 그가 임한 곳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뤘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도 상수리 나무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상수리 나무의 앞에 땡땡 상수리라 그랬거든요. 그 뭐였죠? 모래. 자갈 모래가 아니고요, 모래 상수리.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므레. 모래, 마므레 좀 비슷하죠? 완전 다릅니다. 근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헤브론 지역과 세겜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겜의 모래, 헤브론의 마므레입니다. 다른 겁니다.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요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세겜과 헤브론을 조금 좀 완전히 같은 지역을 이렇게 오해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따가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이 헤브론은 우리가 이따가 찬양할 거예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헤브론이었습니다. 왜 그 땅을 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그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왜요? 왜 이 땅을 그렇게 갈렙이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도 이 땅을 내게 달라고, 그 산지를 달라고 외쳤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 땅은 예배의 땅이 되겠다고. 그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토리가 열리는 그런 참나무과의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그 나무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뭘 선택했다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말입니까? 중요한 것 있습니다. 먼저 이런 마음에 꼭 새겨야 되는 것 있습니다. 뭐냐면 롯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절대로 아브라함 곁을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의 치명적인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롯이요, 여러분 요단 지역의 큰 강과 소알 지역의 그 넓은 강, 그 숲을 그 초원, 그 땅을 선택한 게 잘못 아니에요. 그 땅을 선택한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요 아브라함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의 땅이라 그러면 절대로 떠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풍산교회를 절대로 떠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원로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저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 절대로 안 떠납니다. 장로님, 1000명 모이는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저를 데리고 가도 저 안 떠납니다.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 장례는 제가 치를 겁니다. 장로님 오늘 다짐해드렸어요. 맞죠? 장로님 뵙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장로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라도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않는 이상. 제가 쫓긴 하면 왜 쫓긴 할까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윤리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 여러분 쫓아내기 전에 제가 떠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목회자의 자질이 아니라 그러면 스스로가 제가 저 시장 가서 장사하는 게 낫지 뭐 하려고 목회하면 그렇다고 장사하는 것을 욕되는 게 아닙니다. 장사는 장사대로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러니까는 장로님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내가 악한 짓을 하고 그릇된 일을 하고 살아가면 내 스스로가 돌아보아서 이건 아니구나 싶으면 그게 뭐 문제입니까? 그러면 열심히 돈 벌고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 제가 풍산교회가 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의 땅인 풍산교회를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롯의 가장 큰 실수는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삼촌, 제가 잘못했어요. 삼촌, 제가 욕심이 많죠. 삼촌, 제가 그동안 의리가 있지. 삼촌이 저한테 갈대아우라를 떠나서 그럴 때에 떠나왔고 저 하란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 맞죠? 할아버지가, 데라가 할아버지죠,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애굽에 갈 때도 계속 있었고, 여러분 보시죠. 예배 드릴 때도 같이 있었고, 실수할 때도 같이 있었고, 여러분 안 좋을 때도 같이 있었고, 어려울 때도 같이 있었고, 좋을 때도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재산 많아져갖고 싸웠다고 아브라함 곁을 떠납니다. 이것이 롯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로 인하여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고 그가 그것에서 결혼하고 도망가다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다 죽어가잖아요. 그 원인 출발점이 어디 있었느냐 말이에요. 복의 땅, 믿음의 땅, 은혜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죽어도 주님 제가 복의 땅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묵상은 바로 이 묵상이었어요. 하나님, 저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목회하고 믿음으로 사역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된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참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사실은 제 마음 안에 뿌듯했는지 몰라요. 장로님께, 장로님, 우리 노회에도 어려워서 매각해야 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다 뭐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코로나 때 다 힘들다 그러는데, 장로님, 우리 교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날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울컥했대요. 왠지 아시죠? 김순자 권사님도 좀 감동이 하셨어요?
저도 감동이었어요. 우리 장로님 앞에서 대표 기도하다가도 아이고 이게 막 가슴이 막 너무 막 그랬대요. 왜냐하니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었구나, 이렇게 자리가 다 채워지고 있구나. 이제는 이제 빈자리 찾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장로님 맞죠?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남의 교회 다니는 분들인가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빈자리 찾기가 어려워지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전에는 앉은 자리가 앉은 자리가 30%도 안 되고 막 30% 막 진짜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빈 자리가 많지 않는 교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복의 땅을 만들어 주셨을 거라, 복의 땅을 만들어 주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복의 땅에 복의 은혜의 길들을 계속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복을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도 제단을 쌓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고 이 모든 여정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되었을까?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의 사람이었어요. 맞지, 그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썼고 아브라함은 실수해도 다시 돌아설 수 있고 잘못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란 뭔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영적으로 예민한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이고요.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복.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친해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어디에 있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제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 어디 있나 두리번 우리 장로님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그런 분이셔요.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이 우리 장로님 보면서 장로님과 친해지고 싶다고, 장로님 제가 밥 사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롯의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 롯을 아브라함을 떠났다. 왜 떠나요? 떠나면 안 되지요. 그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예배의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요, 은혜를 말하는 사람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요,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요, 그런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배가 죽은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은혜보다는 원망이 많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있다 그러면 가까이 하려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요, 혹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데요, 그럼에도 할 수만 있다면 롯은 아브라함 옆에 있는 것이 가장 복이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목자들, 내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 내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들, 내 종들, 그들이 아무리 지어받고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재산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곁을 떠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복이 되는 것이다. 너는 어디에 가든지 복의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요, 아브라함 옆에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의 사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러보내고 다른 사람이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요.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목장의 리더가요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동행하고 싶은 사람 말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교우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요즘은 좀 아파트 시대가 때가 되었고, 요즘은 이제 좀 다른 시대가 되어가지고 참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예전에 문화를 보면 그런 문화였어서요. 함께 이웃들과 함께 있고 싶고, 때로는 내 이웃이 내 바로 옆집에 사람이 시골 가서 살라 그러면 나도 그 시골에 같이 내려가서 살고 싶고,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것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 말입니다.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10년을 교제하고 30년을 교제하고 50년을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도 참 따뜻하고 행복하고 참 편안하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할 것은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은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에도 이 말씀은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었죠. 동서남북이 어딘가? 그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랍니다. 어디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너무 어렵지요. 여러분, 동쪽 바라보라 그러면 쉬워요. 동쪽만 보면 되잖아요. 서쪽 바라보라 그러면 서쪽만 바라보면 돼요.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말이야 어느 지역에 건물을 사라, 땅을 사라, 그러면요 쉬워요.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딱 주시면, 하나님 음성을 주셔갖고 이번에는 어느 아파트에 몇 동에 몇 호에 건물을 사라, 그러면 내가 이걸 2배 올려주겠다, 그럼 쉬워요. 근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의 모든 것을 다 바라보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종과 횡을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종과 횡, 그 동서남북을 왔다 갔다 두루두루 살펴봐라.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딘지 몰라요. 그냥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두루두루 살펴보라. 종과 횡은요, 어디든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두루두루 살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요, 두루두루 종과 횡을 두루 살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왜 다리 아픈데 이렇게 걸어다니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또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5월 달에 우리 함께 걸어요 또 한 번 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 강변 미사에 가가지고 나무공원 가가지고 장면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또 신발 던지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참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여러분 그냥 그곳에서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갑시다 그러면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가든지 어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그러면요,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 동쪽으로 가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서쪽으로 가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남쪽으로 가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북쪽으로 가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이 장면을, 여러분 이 상황을 살피면서 한번 깊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기 전에 상황들입니다. 어떤 상황이죠? 아브라함이 조카롯한테 하는 이야기였죠. 야,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선택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카가 먼저 선택하고 갔습니다. 먼저는 조카를, 롯을 엄청 욕하겠죠. 주변의 사람들이 니놈은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른 앞에 말이야, 어른에게 먼저 자리를 양보해야지, 네가 먼저 그렇게 선택하면 어떡하냐고 욕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입장을 바꿔 또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한테도 엄청 욕을 할 겁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말이야, 질서를 세워줄 수 있어야지. 조카한테 아무리 조카가 귀여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또 때로는 안 돼 보여도 조카한테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어른이 먼저 선택하고 조카한테 말하는 것이 맞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기름진 땅을 조카한테 다 양보하면 너는 어떡할 거냐고. 너는 도대체 무슨 대책이 있냐고. 사람들 그렇게 욕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땅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좋은 땅을 선택했던 것은 물이 있는 땅, 그렇죠? 이런 많은 초원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땅 이외니까는 산간지역 헤브론이 있는 쪽 산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좋은 거 선택했으니까 더 좋은 것 뭐 없어요. 이제는 산 쪽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너는 대책이 있냐고. 그래서 조카한테 그렇게 다 내어주면, 기름진 땅 다 내어주고 좋은 땅 다 내어주면 너는 무슨 대책이 있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요, 그래 너는 지금까지 고생해가지고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 왔다가 애굽 갔다가 가나안 오고 그 여기까지 고생해 와가지고 너는 남 좋은 일만 하고 살았구나. 남 좋은 일만 하고 살았구나. 이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조카를 보냈어요. 조카. 그럼 혈육은 이제 없습니다. 맞죠? 혈육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러면 아내는 혈육이 아니에요, 그죠? 언약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지 혈육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도 혈육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하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데라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조카를 내보내면 어떡하냐고. 대책이 있냐고. 앞으로 그래도 종보다는 그래도 조카가 낫지 않겠냐고. 종에게 일을 맡기는 것보다도 그래도 조카한테 일을 맡기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냐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요, 염려하듯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참 답답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온 세상을 바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염려하고 있을 때,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 걱정하지 마라. 자, 14절에서요 17절까지 좀 길지만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씀이 돼요. 14절요 제가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너무 아프지만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눈을 들어 너희 곳에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4,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하는 말씀이, 바로 하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함께 할 터이니. 조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카가 있어야 든든한 것이 아니라, 혈육이 내 옆에 있어야 든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면 든든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그래도 내 혈육이 있어야지 내가 든든하고, 내 옆에 내가 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어야지 내가 든든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진짜 든든하고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터인데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또 약속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의 티끌을 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 다음에 또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며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또 약속하십니다. 이거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떠나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래도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어떤 곳에 물이 많고 어떤 곳에 여러분 물이 없고, 어떤 곳에 산이 있고 산이 없고, 어떤 곳에 들판이 있고 들판이 없고, 사막이 있고 사막이 없고, 여러분 다 중요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사막도 하나님 만드셨고 광야도 하나님 만드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이 많은 곳, 벌판과 초원, 그곳만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오래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저 사막에 사는 사람들, 저 아랍에 사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사냐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산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잖아요. 그죠? 산유부국들이잖아요. 다 기름이 나가지고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은요, 온 세상 어디에도 다 숨겨놓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았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한국 땅도 생각해보면 별로 산업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건면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면의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발견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안 좋으면 그 환경을 뛰어넘을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여러분 보시죠. 롯이 물이 많은 땅, 요단의 강이 있는 땅을 선택했지만 그 땅이 진짜 복이고 능력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이 기름진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땅이 능력의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땅, 그 땅은 비록 광야와 같은 땅이고, 그 땅은 비록 산의 땅이고, 그 땅은 별로 쓸모없는 땅일지는 모르지만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근시안적인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고 멀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합니다. 예,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땅이 복이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큰 그림, 그것을 보는 성도가 되자, 그 말입니다. 이것을 흔히 통전적 하나님 이렇게 말하거든요. 큰 그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말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묵상할 것은요, 내가 볼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볼 것인가 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먼저 조카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10절. 10절이 제가 10절이 이 앞에 있는 말씀이었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경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잘 됐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본 겁니까? 본인의 의지로 바라본 겁니까? 다시, 자,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라고 해서 본 겁니까? 이 롯이 의지적으로 바라본 겁니까? 롯이 바라봤죠, 그죠? 롯이 의지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본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물이 많은 것을 보게 되겠죠, 그죠? 목축하기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되겠죠? 이러면 제가 장사를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장사 어디 가서 할까요? 몫이 좋은 데 가서 하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나들목교회 이런 데 가서 이런 얘기 하는 데 있어요. 나들목교회가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몫이 좋아야 된다.
이러면 장사하려고 그러면 저 광야나 사막이나 뭐 그런 데 가서 장사할 수가 없어요. 저 산 꼭대기 가서 장사합니까? 예,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곳에서 장사 잘 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지 일반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것은요, 사람이 많은 것, 몫이 좋은 것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몫이 참 좋구나, 이곳에서는 이런 장사하면 되겠구나, 여기는 커피숍 하면 좋겠구나, 여기는 밥집을 하면 좋겠구나, 여기는 무엇을 하면 좋겠구나, 이러면 보이는 데가 있어요. 학교 앞에서 여러분 술집 하면 잘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술집 잘 되겠습니까? 아이고, 국가에서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허가도 안 줍니다. 왜요? 아이들에게 유해한 곳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롯이 볼 때 물이 좋은 것을 본 것은 의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본 것이 롯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14절, 아브라함은 이렇게 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아브라함은 본인의 본능으로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한 것을 본 겁니까? 하나님이 바라본 것을 본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선택의 방법,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보는 겁니다. 별 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보라 그러면 보는 겁니다. 동서남북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동쪽이면 동쪽, 서쪽이면 서쪽,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지요. 동서남북 어디에나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곳,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곳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내가 눈을 바라본 것도 이러면 좋은 선택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설령 객관적으로 헤브론이 여러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황무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그 땅에 예배를 드리고 그 땅에 이름을 높여드리면 그 땅은 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훗날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장 정복하기 어려웠던 곳 바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복의 땅이라고, 그 땅은 하나님의 능력의 땅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갈렙은 이 땅을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렙은 결국은 이 헤브론 산지 이곳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축복의 산, 바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네가 바라보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산지도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산을 바라보아도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강이 있고 초원이 있고 이런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의 눈으로, 본능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곳은 그냥 밥벌이를 위한 땅이 되고 결국은 그 땅에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땅으로 끝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주님이 주신 눈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살아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롯의 치명적인 문제는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비난과 상처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복의 땅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내가 보려고 하는 땅, 본능적으로 보려고 하는 땅, 본능적으로 바라보고 싶었던 그 욕망의 땅, 그 땅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키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땅을 바라보면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